인하심,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일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일반 세상에도 절기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죠. 대림절이 지나면 성탄절이 오고요, 성탄절을 지나면 주현절이 옵니다. 주현절 지나면 사순절이 오고, 사순절 지나면 부활절,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절, 그래가지고 교회의 절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교회력의 이제 2020년에 교회력의 첫 날이라고 보면 맞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 마구간에 탄생하신 그날,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입니까?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실 그날을 함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림절은 과거의 오심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고요, 다시 오실 미래의 오심을 대망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주님과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새가족들이 등록해가지고 예배 마친 다음에 새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섰어요. 새가족들 만난 자리에서 목사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질문을 했어요. 새가족들이 모르니까 가만히 있지요.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목욕탕 주인이 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때가 있습니다. 때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몸의 때는 목욕탕에 가면 씻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영적인 때는 교회에 와야 씻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목욕탕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살다가 때가 묻었을 때 교회에 나오면,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영적인 목욕탕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옛날, 그러니까 제가 국민학교 다녔죠. 요즘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 성적표를 보면 성적표에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친구는 수, 우수, 우수, 수, 우수 이렇게 나가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양가, 가가, 양가, 양가 이러는 친구가 있고 그런 성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수미 양가 성적에 참 따뜻한 선생님들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보세요. 수는 빼어날 숫자, 빼어나게 잘했다. 우는 뭡니까? 우수하다, 참 넉넉히 잘했다. 그 다음에 미는 뭐죠? 아름답다, 참 좋다 하는 뜻이에요. 미만 맞아도 잘해도 좋다 좋다 그런 뜻이죠. 양은 뭡니까? 양호하다, 양호하다. 아주 괜찮아, 양호하다. 그 정도면 양호하다. 가는 뭐죠? 그 정도만 했어도 가능성이 있어. 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토익체 몰라가지고 성적이 가가 이렇게 되었어도 선생님은 그 아이를 너는 때려치워라, 그게 아니고 어떤 마음이에요? 너도 가능성은 있는 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그 당시에 성적표, 그 선생님들의 마음속에는 내게 맡겨진 귀한 제자들 누구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생님들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사람들, 죄악 가운데 헤매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은요,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요, 고쳐지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갈망하며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는 세리가 직업이었어요. 세리 마태. 그 당시 세리라는 것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거지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세리가 가다가 돈을 던져 넣잖아요. 그러면요, 그 거지는 그 깡통에서 세리가 던져 넣은 돈을 꺼내가지고 냈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거지지만 세리가 주는 돈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장 불쌍한 거지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어요. 세리.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문제 많은 세리 마태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거지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세월이 꽤 흘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편을 들었습니다.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메시아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의 나심에 관해서 마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나심,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붙잡고 이 대림절을 정말 은혜 가운데 지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냐고 혹시 누가 물어보거들랑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관해서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하는 말을 한 16살쯤 된 시골 아가씨 마리아가 듣고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사람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난 남자를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천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지지 않았느냐? 늙었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아기를 갖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사람인데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한 6개월, 7개월쯤 지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배가 자꾸 불러오네요. 약혼을 해서 이제 결혼할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요셉 씨를 만나러 갈 때마다 이 배가 조금 이렇게 나와서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 씨한테 말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나오면 예수라 하라고 이름까지 알려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요셉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또다시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최근에 번역된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편에서는 기독교 최고의 기적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이 아니라 바로 성육신이라고 주장한다. 시작점이 없는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주께서 인간의 속성을 입으시고도 신성을 잃지 않으셨다. 그래서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님은 온전한 신이면서 또한 온전한 인간이시다. 기독교에서 선포하는 모든 내용 가운데 이야말로 가장 기이한 일이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을 빌리셔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거예요. 이 성육신의 사건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아시죠? 한번 같이 암송해 보시죠.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이 놀라운 진리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 놀라운 표적들을 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셔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은 내 삶 가운데도 지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정녀 탄생을,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됨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름을 예수라 하라. 20절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는 번역하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그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름이 있지만 그 모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짓도록, 예수님 이름을 그렇게 짓도록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이신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나의 모든 어려운 상황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하여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유, 무슨 그런 말이 다 있느냐? 이슬람교도 천국 가고 절에 다녀도 천국 가고 교회 다녀도 천국 가는 거지 왜 꼭 예수님이냐? 여러분,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저를 보셔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아담이 타락함으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어요. 죄악의 DNA를 그대로 유전받아 가지고요, 죄를 지으려고 지는 게 아니라 살면 다 죄덩어리인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뭐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죄 안 짓겠지,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렇게 아담으로 인하여 다 죄인이 되었는데, 아담이 운전하는 버스를 타고 다 지옥에 갈 운명들이었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죄와 상관이 없는, 아담과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운전하는 버스에 저와 여러분들은 값없이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고 올라탄 것뿐이에요. 아담이 운전하는 버스에서 내려서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버스에 올라탄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고 있는 천국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세 번째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읽을 수 있어요.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을 천사가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이사야의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알았지만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요셉과 마리아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게 만드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3번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 역사 가운데 이 지구상에 이루어진다고 믿으십니까? 그거 믿고 사셔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고, 우리 아들이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고, 우리 손주가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볼 때에는 얼마 남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태도 유태인이에요. 마태도 세리가 직업이지만 직업이 유태인이기 때문에 유태인의 뼛속같이 들어있는 그 여호와 신앙, 유태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쓴다는 거는 그 서기관들도 벌벌 떨며 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는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천사의 소식을 마태복음 1장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싶은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신 줄 믿으십니까?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역사 시간에 어느 한 자락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원하신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있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내게 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귀한 진리, 우리를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이 대림절 4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정말 성탄의 기쁨을 맛보려면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너무너무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의 오심이 너무 큰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깊이 기도하다가 다시 한번 깊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건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하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이번 대림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뭐 좋은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고 더 사랑하시겠지.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내 믿음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무한히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하다가 온양제일교회로 오기 전에 한 주간 주일을 더 이제 쉴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제 친한 목사님 교회에 찾아갔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목회를 워낙 잘하셔서 어떻게 목회하시나 가서 이제 뭐 저는 늘 예배 자리에 앞자리에 앉으니까 요 앞자리 이렇게 앉았어요. 제가 온 걸 뻔히 알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나 보려고 이제 했더니 예배를 쭉 인도하시다가 딱 설교를 시작하면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손자 얘기를 하지 않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열어놓고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손자를 낳기 전에 했던 목회는 목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꼭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 나는 아직도 손자가 없는데 나보고 나는 어쩌라고. 근데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제 뭐 결혼한 딸이 언제 아기를 낳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아기를 낳으면 손주가 생기면 얼마나 예쁠까? 여러분, 손주가 꼬물꼬물 태어나서 내가 사랑하는 딸 힘들게 하고, 손주가 태어나서 뭐 할아버지한테 뭐 잘해준 게 뭐가 있어요? 차를 사줬어요? 집을 사줬어요? 그런데 그 손주가 뭘 잘해서 예쁩니까?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예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대답해 보세요. 그냥 예쁜 거 아니에요. 그냥 예쁜 거 아니에요. 그럼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손주가 나에게 해준 것 하나도 없어도 그냥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잘하지 못해도, 우리가 믿음이 넘어져 있어도,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갈팡질팡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정말 그 사랑 앞에,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맛보면서 이 대림절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경험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니까 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리더라고요. 마음의 문제도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고 다 해결되더라고요.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